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바둑을 아주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씩 바둑 기원에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데 머리가 검은 머리는 흑돌 같고 흰 머리는 백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쭉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그랬답니다. 컵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쏟아지는 게 같습니다. 기름을 담으면 기름이 쏟아지고, 물을 담으면 물이 쏟아지고, 술을 담으면 술이 쏟아집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평지의 설교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는 마태대로, 이 누가는 누가대로 그 설교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아주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들, 믿음의 고수가 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고차원적인 설교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가능합니까? 제가 목사가 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넘은 목사도 이 말씀을 보면 힘들거든요. 사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쭉 설교하면서 이 6장을 빼어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설교하는 저도 힘든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실 신앙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기가 뒤집기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기어다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돌주음 됐을 때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뛰어다니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위대하고 어렵고 힘든 설교, 그냥 듣는 것을 끝나면 야 대단한 설교 하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건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거든요. 근데 굳이 왜 주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목표가 어딘지 뚜렷할 때에 흔들리지 않냐고 방황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불분명하면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시면서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 신앙의 목표가 여기야, 너희 신앙의 종착지가 여기야, 그러니 이거 잊지 말고 이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짓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교회를 수리하고 건물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이 새면 이 물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거든요. 진짜 그것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치는 건 어렵습니다. 처음에 똑바로 바로 시작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잘못되어진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어지면 중간에 그것을 고치는 것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평지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인지 너희가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아 성찰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9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맹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9절 40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 39절에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인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엇이 앞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인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스스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여기 구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 맹인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도 그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7가지의 화가 나오자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저 영원한 불못에 빠질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같이 같이 끌고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가리켜 주님은 맹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란 의미거든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나름대로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들을 호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과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그 평가가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맹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밝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 반드시 가고 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술 취한 분들이 길을 갈 때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죠. 난 똑바로 가고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보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전봇대 꽉 부딪히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전봇대 붙이는 게 아니라 전봇대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쳤다고.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와서 나를 부딪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가 뭐냐?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8복 또는 4개의 복을 얘기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밝히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제사 의식, 제사들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11조를 다 드렸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그 옷 이렇게 맨 끝에 술을 닳습니다. 이렇게 실로 술을 쭉 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술을 통해서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술의 매듭이 613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합쳐서 61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옷술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경문이라고 하는 상자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묶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것도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요 경문을 달고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입고 다니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옷에 술을 멋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 이마에 경문을 하는데 그 경문의 상자를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사람 보라고? 사람 보라고. 패션을 만든 거예요. 패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내 중심의 삶, 율법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가인이 드렸던 예배와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그는 분노합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려요. 그죠?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GPS가 잘 발달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 대항해 시대에 그들이 바라보고 하는 게 뭡니까? 나침판 아닙니까? 북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가니까 그 캄캄한 바다도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밝게 볼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들보는 없는가? 내 안에 들보가 있는가? 여기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질문으로 시작하시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 앞부분에 보면 37절에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37절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비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 그거는 못 보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것을 비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숙의 기준은 내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않느냐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많으면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남을 칭찬하는 거 되게 인색해요. 그죠? 남을 비판하는 데는 빨라요. 왜? 내가 남을 많이 비판해야 내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남을 칭찬을 많이 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본성은 남을 칭찬하는 거 싫어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무감각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하면 째도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쑤시고 난리 펴도 아픈 줄 몰라요. 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내 안에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 것도 몰라요.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 안에도 들보가 있고 여러분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만. 내가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교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교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들보입니다. 교만하면 나를 못 보게 해요. 다른 사람이 티를 보고 마치 들보처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가면 주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가장 윗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잔치에 초대받으면 맨 말석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윗자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윗자리로 옮기라고 할 때 그때 옮겨라. 그래야 사람들의 존중받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에 빠지지 않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주 이렇게 눈에 뭐가 끼는 것 같아요. 눈썹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되게 까끌까끌하면서 따가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빼는 방법은 뭐예요? 울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들어가면 울라고 그러잖아요. 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울면 많이 울수록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눈물 갖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해야 되잖아요. 눈 뜨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빠져나오게. 우리 안에 들불 빼는 방법 똑같아요. 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감각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아서, 우리가 소원하는 게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 욕심이 많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장로님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속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빼주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울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이 보면 안 보여요. 안경을 껴야 되는데 한번 끼는 게 또 그래가지고 책을 볼 때는 뭐 이렇게 끼기도 하지만은 안 읽어지거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죠? 노안 오시면 알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해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본문 43절부터 마지막 45절 말씀을 봅니다. 43절부터 45절 읽어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어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뭡니까? 못된 나무는 뭔가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다면 좋은 나무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그죠? 건강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나쁜 나무는 비실비실하고 열매 제대로 없는 나무. 그런 건 잘라버리고 다시 나무를 심겠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여기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니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 상품이 좋은 거 뭐 요걸 생각하는데 그 뒷부분에 4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에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의 종류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의 종류.
나무의 종류를 얘기하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가시나무와 찔레. 좋은 나무는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으셔요. 땅을 저주하셔요. 땅을 저주했더니 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이 나와요. 엉겅퀴가 나와요. 다 가시가 있는 게.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가시나무와 찔레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인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인간의 죄인을 의미하겠죠. 그럼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무로 비유할 때 보통 뭘로 비유합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비유하셔요. 예수님 자신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찔레와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 야 포도 맺어, 포도 열매를 맺어. 그러면 가시나무인 제가 더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요구하는 예수님이 더 나쁜 분입니까? 누가 더 나쁜 분이에요? 가시나무도 나쁘지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요구하는 그 예수님의 요구도 허황된 거예요. 그잖아요. 나에게 포도를 요구하시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나에게 무화과를 주님이 요구하시려면 내가 뭐가 돼요? 무화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화과를 맺어라, 포도나무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로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찔레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을 거는 가시나무도 열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맺고 살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어요. 존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셨고 포도나무가 되게 하셔서 무화과를 맺어라, 포도를 맺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맞아요? 빛이라가 맞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가 맞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가 맞아요? 소금이 맞아요? 소금이다가 맞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상수훈,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 된 사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죄인이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마지막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에 있는 선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할 때 그것에 대해 뭘 얘기합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그 마음에 뭐 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간음이 뭐라고요? 단순히 어떤 간음의 행위를 한 것만이 아니고 이미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보세요. 선한 사람 그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선하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나의 선한 행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선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뭘 얘기합니까?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랬어요. 그냥 선한 사람은 마음에 있는 선에서 선을 내고가 아니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쌓다라는 게 뭐예요? 계속 많이 쌓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선이 충만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선이 있지만 그거는 숨 막혀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쌓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래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고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모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교만에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그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 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거기에 감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온 교회가 새로워지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